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문화와 또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밥 먹는 것에도 좀 스타일이 다른데, 일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손에 들고 먹습니다. 손에 들고 먹고, 국을 먹더라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후룩 마시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손에 들고 먹으면 예전부터 왜 손에 들고 먹느냐고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손에 들고 먹거나 이러면 안 좋게만 봤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왜 그러냐? 그 사람 말은 이 밥이 사람한테 와야지 왜 사람이 밥한테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밥 떠먹는 걸 보고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가 먹는 것처럼 개가 먹는 것 같다고. 실제로 그 말 들었어요, 제가. 개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냐고. 이거 밥이 와야지. 원래 그 말을 들어보면 뭐 틀린 말도 아니죠. 그날에 살면 손으로 들고 먹어도 흠이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렇게 먹으면 또 한두 번쯤 쳐다보겠죠. 그 어떤 전에 그 일본 선생 하나가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 우동을 먹는데, 또 그 사람들은 그런 면 종류 먹을 때 그냥 얌전히 안 먹고 소리를 냅니다.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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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서 먹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었답니다. 그 이제 같은 라인에 몇 명이 같이 먹고 있었는데, 그냥 조용한데 혼자서 후룩 후룩 소리 내면서 먹으니까 사람 다 쳐다보더라고. 처음에 왜 쳐다보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소리 내서 그런가 보다고. 어차피 같은 먹는 거라도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또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건네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젓가락 건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건네주는 거는 요즘 애들 말로 그냥 극혐이에요. 극혐. 아주 싫어합니다. 정말 몸소리 치기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을 이제 화장을 시키게 되면 마지막에 제 뼈가 남죠. 그 젓가락을 집어서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이 음식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주고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고 아주 그냥 역겨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모르면 하지만 그런 거 알면 그런 건 이제 안 하겠죠. 근데 먹는 거 정도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민족에 따라 혹은 문화에 따라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건 어떤 문화건 어떤 시대에 살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섬길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면, 하나는 버림이고 하나는 드림입니다. 버릴 것과 드릴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겠는데, 먼저 무엇을 버릴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식 혹은 예배 드리는 방식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용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같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레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 그 이전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이거 다 깨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편협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도울 김여국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막의 깡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입이라고 그냥 말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은 사막의 깡패다. 이거 무슨 막 찢고 불사르고 깨부시고 이런 것을 근거로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봉은사 땅밟기라든가 예전에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봉은사 가지고 이 다 사찰이 무너지길 기도하고 가지고 이제 뭐 절에 들어가서 불상 다 회파하고 뭐 이제 이 당시에 주어졌던 말씀과 이걸 우리가 우리 문화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들어가지고 막 부서뜨리고 그러면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적대시하고 싸우고 재물을 파손하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욕을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땅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그 약속의 백성들이 주시기 전에 잠시 그 이방인들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곳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정당한 주권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난받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예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에게서는 세상의 것을 제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 섬기기 그 이전에 그 민족들이 섬기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제하고 깨고 버려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돌아서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무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마치 이런 거죠. 밥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신냄새가 납니다. 밥통에 이제 밥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안 먹다 보니까 신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밥에다가 밥이 신 거 좀밖에 안 되니까 그 조금 옆에 밀쳐놓고 거기다 새밥을 넣어놓으면 새밥이 쉰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새밥도 쉰밥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섬기려면 우선적으로 너희 속에 있는 악한 거 제하고 세상에 속한 거 제하고 이방에 속한 거 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창세기 35장 2절 보니까 야곱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근데 그냥 단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뭘 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 버려라.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꿔라. 그리고 나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 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없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멸하고 부서뜨리고 거기에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린다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인본주의적 합리성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주어진 말씀 혹은 단순할지라도 그 말씀 가지고 먼저 앞세워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기록되어진 단순한 하나님 명령보다 더 우선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단을 헐미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 이거 그냥 좀 다르게 이용하면 안 되는가? 이거 주상, 이게 돌로 만든 상이란 얘기죠. 돌로 만든 상 바알신을 말하고 아세라는 목상인데 이건 여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도 이거 아까우니까 돌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딴 데 쓰고 이것도 아까우니까 어디 나무 땔감으로 쓰든가 이렇게 하지 굳이 태워 없애는 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신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방식 너희들의 경험 혹은 실력 그런 걸 가지고 너희 좋아하는 대로 섬기지 말고 그것을 중심에 놓지 말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버리고 깨뜨리고 하나님 모시고 살라 섬겨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또 문화가 바뀌었고 조류가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끌어들이는 거 이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하기를 하나님의 명을 따라 너희가 아말렉을 다 쳐라. 아말렉을 치고 왕도 살려두지 말고 우양도 살려두지 말고 아무튼 진멸하라.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이 아말렉 일부가 이 약한 백성들 뒤에 후미에 처져 있던 약한 자들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기억한다 하면서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을 다 죽이지 않고 왕은 살려뒀습니다. 살려둔 이유가 이제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함이었고 또 짐승 가운데도 뭐 다 죽이긴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거는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섬기려고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각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예 그냥 죽이기 아까우니까 이거 뭐 어떻게 좀 가난한 사람들 먹이면 좋지 않냐. 그냥 죽이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잡아가지고 뭐 제사도 드리고 가지고 좀 오랜만에 뭐 고기도 먹고 그럼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본주의적 합리주의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런 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합리적인 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말해도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형식이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 바꾸면 어디까지 바꿔질 것인가? 어디까지 열릴 것인가? 나중에는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뭐 CCM이라고 하지만 그 복음성 가우데도 사실 어떤 가사만 아니면 가사 없으면 이게 무슨 그냥 대중가요인지 아니면 복음성가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도 많고 물론 그런 것들이 뭐 문화적인 측면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꿔야 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용인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대세가 그렇죠. 강대상 다 치우고 물론 강대상이 뭐 꼭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회파하는 것만이 참된 걸 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전 그 신약 그 제사 드릴 때도 제단에다가 계속했던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년장 되지 말라. 그냥 그대로 되라. 그대로 잡아라.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 섬기다 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좋게 하겠다. 좋게 하겠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길 때 1차적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버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둘째로는 드림인데 하나 앞에 우리가 버리는 것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걸 통해 보면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시간을 들여 성에 시간을 들여.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활 가운데 일부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시간을 내서 움직여야 되고 시간을 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데 꼭 뭐 교회를 가야 되나? 하면서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물론 예배는 있죠. 사람이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병상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방편으로 노래에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합리주의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서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좋을 대로 주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너희 집마다 장막마다 두고 그것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지파 거기까지 찾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 입장에서 굳이 그래야 되는가?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 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다, 안 나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까지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광야 백성들이 생활할 때 그 중심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면 장막을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족속은 동서남북 이 12지파 가장 앞쪽에 성막 가장 가까운 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동쪽에 문을 진을 쳤고 그런데 이 성막에서부터 이 각 지파까지 가장 가까운 레위 지파들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였는가 하면 이 2000규빗이라 2000규빗. 한 규빗이 45cm니까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에서부터 동쪽으로 900,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900m의 거리를 두고 진을 친 겁니다. 그럼 성막 나가려면 얼마를 걸어야 되죠? 900m 걸어가야 되죠. 900m 걸어갔다가 제사 드리고 나서 900m 최소한 900m는 걸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900m가 얼마나 되나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거리를 재봤더니 지도를 가지고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가 한 900m입니다. 이수역에서 남성역까지가 900m고 이수역에서 내방역까지가 1km 되고 물론 오르막 내리막 빼고 직선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되면 이수역에서 사당역이나 남성역까지 거기까지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신들 섬길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놓고 자기 장막에 놓고 하긴 침실에 놓고 원할 때마다 꺼내 봤는데 너희가 가서 하나님 섬길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비록 너희가 수고할지라도 걸어가라. 시간을 내 찾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쁘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갑니다. 이건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어떠한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 초청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초청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간 게 아니라 여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모습은 아닌가?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으시죠. 16절에서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왕이 초청. 그런데 그들이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안 간다. 못 간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바쁜 현대인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일이 바빠서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 바쁘다? 하나님 패싱?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 가장 좋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지극히 합당한 모습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드려서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발품을 들여서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절하지 말고, 사양하지 말고, 이것저것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 물질을 드려야 했어요. 물질을 드려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물질 드릴 때는 정성과 전심이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힘써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도 가져다가 드리고. 드릴 종류도 많습니다. 번제를 드려, 희생을 드려, 11조를 드리고, 거제, 서원제, 낙헌제, 우양의 처음 낳은 것까지 아주 그냥 다 빼가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물질을 드린다 했을 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내라에 사는 거라면 기쁠 리가 없죠. 마치 빼앗기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물을 억지로 드리려고 그러면 나 차라리 안 나간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 헌금하고 특히 11조하고 이거 안 간다 나. 또 그런 것이 부담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다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뭐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설교하면 훌륭한 목사. 성경 11조 하란 말이 어디 있느냐? 훌륭한 목사. 그렇게 말하는데 어디 있겠냐? 여기만 봐도 너희 11조와 뭐 헌물을 다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물질 생활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하나는 한 과부의 동전 2개,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2렙돈이면 상당히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적게 한 사람만 칭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비싼 향유,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노동자들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세상 기천만 될 터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근데 예수님께 그걸 잘했다,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액수죠. 액수는 차이점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 어떤 공통점이냐? 전부를 마음을 다하여. 2렙돈 넣은 사람도 자기의 생활비를 다 드렸다 그랬고, 또 이 향유를 바친 사람도 자기 거
뭐 돈이 많아서 했겠습니까? 집에 막 향유가 한 20병 쌓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걸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액수도 액수이지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는가, 감사한가, 하나님이 주셔서 즐거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히 11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얼마 벌었습니까? 뭘 세금 조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하는 거죠. 양심적으로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11조 안 하면 안 되나? 안 해도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가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뭐 재정부에서도 잘 모릅니다. 뭐 저도 이제 뭐 누가 했다 이 정도만 확인하지 뭐 액수를 확인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또 봉투에 도장 찍혔어가지고 얼마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는 분 한 분 계시죠. 이게 입력하시는 강무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뭐 장로님도 일부러 안 보시고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양심적으로 하죠. 양심적으로. 그러면 나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럼 너도 내 복 안 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하고 이거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좀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아껴서 한 달 아꼈다 이거. 한 달치 내가 아껴 먹었다. 즐거우십니까 그게? 즐거운 것도 아니고 기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번 달 그냥 대충 내가 빼먹었네. 살았다. 한 달치 벌었다. 하나님께 반드시 어느 때일지 모르고 반드시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너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그래봤던 경험이 없을 것이고, 아직 뭐 11절 안 하면서도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곧 큰 게 터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섬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현대인적 생활은 워낙 빠져나가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양심을 다하여 섬겨야 되고, 또 한 달 미뤄져서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한 달 미뤄지고 두 달 미뤄지면 액수가 커지죠. 액수가 커지게 되면 믿음으로 드리는 건 다 괜찮은데, 사람이란 게 참 액수가 커지게 되면 또 마음이 심승생해집니다. 이거 다 해? 이거 마로 다 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가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죠. 이미 마음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우리가 죽게 드릴 때는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살아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절대 돈 준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이제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었는데 교회 갔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설교가 지루한지, 근데 일단 아빠가 먼저 졸기 시작했고, 또 이제 엄마도 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애가 너무 짜증나고 귀찮으니까 엄마를 툭툭 치면서 빨리 돈 주고 가자고, 그냥 그러다면 빨리 돈 주고 그냥 나가자고.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섬길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당연히 부모에게 섬길 바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 현재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고, 또 약속하여 드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11절 한 게 아니고 장차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음은 있지만 형편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이 물질 생활은 양심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섬길 때 그냥 공수로 보이지 말고 물질을 드려 섬겨라 라 그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 환경을 드려 섬기라 그랬습니다. 환경을 드려. 시간도 내가 낼 수가 있고 물질도 내가 낼 수 있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같이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환경이라 그러면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족들, 자녀, 심지어는 모든 소유물과 종까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 신명기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네만 기뻐하지 말고 내 가족과 자녀와 노비까지도 함께 가서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애들은 학원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풍덩 빠지는 거 그걸 기대하라 그게 아니라 너희 자녀까지라도 너희 노비까지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또 자기 식솔도 아니고 자기 소유도 아니지만 레위 사람과도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했던 거는 레위인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와서 예물 드린 것 그것 아니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편협 때문에 생각을 가시면 뭐 이렇게 다 해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바울도 그랬지만 형편이 안 되면 교회적 상황이 어려우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막 많은 일을 하면서 교회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할 수가 있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 젊기 때문에 뭔들 못 하겠습니까? 일하라 그러면 하게 한다면 보통 사람들처럼 벌게 벌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리게 되면 어떤 이 영적인 일이라든가 돌아보는 게 부족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저도 저지만 좋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세상 일반적인 기준에서 어떤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충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 형편에 따라 하는 거지만 아무튼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레위인과도 함께 분깃을 나누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회사 나가서 받기를 원하는 액수 있으시죠? 그 액수만큼이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나가서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너는 조금 받아라 이러지 말고 마음을 좀 여유롭게 쓰셔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 힘을 다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또 레위인과도 그 분깃을 함께 나누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버릴 것과 드릴 것 같이 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쉬움 없이 버릴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또 물질을 들여 우리 모든 환경까지 들여서 우리 자신을 다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속에 속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합리적인 인본주의 내려놓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금번 주 우리 수능 있는데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치르고 또 하나님 교회 중요한 믿음 있는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담임 목사 성경하는데 하나님께 오가고 하는 일정 모든 교육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한 가르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에 속한 것들 악한 마음들 죄악된 것을 품고 섬길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악한 것들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붙들고 섬기라 명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우리 환경과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원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개인적 형편과 사정을 주께 진히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 앞에 더욱 넉넉히 드리길 원하고 주 앞에 힘써 나길 원하나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나오지 못한 모든 가정들마다 형편이 모든 상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보시고 더욱 힘있게 하시며 더욱
온유하게 주의 성에 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이 넘쳐날 수 있는 주의 성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 잘 치르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들로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 여러 가지 지금 환우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진현 집사님 기억하시며 연약한 성도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육신적인 고통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단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선교 일정으로 다녀오게 싸우니 모든 오고 가고 일정 가운데 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부재할 때라도 하나님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조금도 소홀함 없이 더욱 주를 찾으며 주 앞에 나와 예비함 힘을 다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손 다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모이게 하시고 주의 지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찾아 간구할 때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선악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